성숙자반 오늘은 6과 10계명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함께 10계명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한글날 공휴일로 수요 예배는 오전에는 없고요. 이 시간에 수요 예배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계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2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10계명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인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고 있었고 우리가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들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분만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날그날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인격은 아직은 옛 습관에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갑니다.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10계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 책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 아래에 있는 본문 마태복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 율법을 하나하나 뽑아냈어요. 그게 613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내용을 통해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은 하라라고 하신 무엇을 해라 적극적인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라고 하신 소극적 계명 365개. 이 613개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중요한 계명이냐 날마다 논쟁했어요. 두 계명이 겹치면 뭐를 지켜야 되냐,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불러다 놓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렇거든요. 십계명은 돌판 2개 하나님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2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 5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늘 그 2가지를 가지고 보면 어긋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 오늘 그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늘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균형 있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 계명을 쉽게 넘겨버려요. 나는 살인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문자 속에 담아주신 본질이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담겨진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그 계명을 좀 깊이 달아볼 것이고요. 또한 십계명은 상호적인 명령입니다. 제1계명이 뭐였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겨라, 무조건적으로 섬기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호적인데,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섬겨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시고 이러했으니 너희가 나를 섬겨라. 상호적인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식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계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알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는 잡신을 섬기는 다신의 나라였습니다. 개구리도, 뱀도, 송아지도 신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이상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사실은 다 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것이 과연 정말 신이 맞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인 것이거든요. 이집트의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길까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여전히 점집 앞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토정비결, 사주팔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불안하니까요. 내 미래가 모르고 잘 될까 안 될까,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수없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나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사람의 평판이든 어떤 인간관계이든 그것들이 만족돼야 내가 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되어 있어야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늘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셨거든요.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나머지 다 애굽 백성들의 첫 생명들이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이 홍해 앞이었어요. 처음에 묵상하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길을 모르시지도 않을 텐데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의 전 군대가 뒤에서는 추격해 오고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약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이 아닌 갯벌이 나와서 그 질척한 길을 32km나 걸어가야 했다면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중도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홍해가 갈라짐과 동시에 마른 땅이 드러났음을 증언합니다. 순식간에 마른 묻이 드러나 사람이 걷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런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제 대학생 때 저는 CCC 활동을 했었는데 여름마다 CCC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전국에서 다 모이면 한 10,00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10,000명이 식사를 이제 리조트로 가기 때문에 다 해먹어야 돼요. 식재료만 제공을 해줘요. 아침마다 이제 남자들을 불러요. 오늘 먹을 식재료를 가져가라. 저희 캠퍼스가 70-80명 된다고 하면 그 70-80명이 하루 먹을 치의 쌀과 재료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 10,000명이 먹으려면 그 지하 주차장에 그 식재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0명이 일주일을 먹으려고 해도 수없는 식재료가 필요한데 보통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을 200만으로 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만나의 양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식량, 엄청나게 넓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떨어져 있고 그것을 가져다가 날마다 먹으면서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200만이 목마를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다라고 나와요. 200만이 물을 먹으려면요, 보통 강물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강물이 그 사막에서 막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수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나서 너희는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때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 삶에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본 것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그 잡신 중에 하나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형체를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곳에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곳에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는 이 불을 볼 수도 없고 이 불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았어도 부산에 가도 똑같이 태양빛을 받죠. 똑같은 불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태양이 그만큼이나 크고 그 빛이 그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 그 빛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도 우리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문을 잠가버리면 우리에게 올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무나도 큰 분이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마치 태양빛과 같이 여기에 있든 부산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그 순간에도 내 가족을 내가 마음으로 정죄하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내가 욕하는 그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 죄에 넘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유익은 담대함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죠. 외롭고 두렵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셨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날마다 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고 육체의 유한함이 다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새로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기대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시며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책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주철 목사님 70 정도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함자를 물어보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그것이 예의, 저희 아버지는 이 무슨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아버지 성함 물어보면 아버지는 백 무슨 자이십니다.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목욕을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때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황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진실로 행하고자 의사가 전혀 없는데 입에 발린 소리로 한번 해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맺어지는 기도의 내용 역시 그 이름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지철 목사님이 그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어느 술집이나 어느 유흥가에 가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논 다음에 저희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그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외상 달아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한 행동이 아니겠죠. 목사의 아들이라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성경책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겠으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다 해놓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내 욕심, 나를 위해서만 다 말해놓고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인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겠는가? 우리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주님 앞에 잘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사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날을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동기일 뿐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내가 강한 팔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사적인 의미로 시작된 안식일이 신명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를 바꾸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즉 안식일이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승화된 것입니다. 나의 결핍은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혹은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 뵙고 보니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승화됩니다. 우리 신앙의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라 하는 레위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각은 왜 뜹니까? 이왕 태울 거면 통째로 태우면 되지 가죽 벗기느라 고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을 뜨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내가 죽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이 육화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죽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 바뀐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떠한 내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참 놀랍게도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은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반드시 어느 시간을 여러분 내셔서 5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짧더라도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주님을 위해서 멈추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우리에게 또 안식일의 의미로 예배의 자리로 사용될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